오늘은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는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중요한 인물인 이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사사 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육적인 왕이 없었던 시기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 시대는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이제 나날이 삶이 풍성해지고 또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이들이 광야의 떠돌이 시절에는 광야 사막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고 또 멈추고 거기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할 경작지와 정착해서 살아갈 터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고에는 소득이 두둑하게 채워져서 1년 농사를 이제 쟁여두고 풍성하게 먹게 되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 머물러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음란하고 화려한 이방 문화들과 볼거리들도 주변에 아주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제 눈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았어요. 곡식도 풍성하고 소출이 매년 거두어지고 쉴 안식처도 있고 이제 떠돌이 생활 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지면서 얼마든지 살 것 같았거든요. 해야 할 일들과 또 볼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삶은 너무도 분주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일은 점점 이들에게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겉으로 행해지는 형식적인 제사 행위만 이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의 직전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엘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해서 괴롭고 몹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는 뭘 하고 있었냐? 문설주 옆에 의자를 떡 놓고 앉아서 그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그 입을 주목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제발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인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이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의 두 아들의 행실은요, 너무나도 나쁜 행실이었어요.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장 좋은 고기들을 다 이렇게 골라서 빼돌려다가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좀 제사장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이거 폭력적인 행위로 그 재물을 좋은 것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악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이러한 아들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들들을 따끔하게 질책하고 또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르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방조했어요. 그냥 그 모습을 그냥 방관했던 것이죠. 이 엘리는 암묵적으로 아들들의 행동에 동의하고 그들이 탈취한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는요, 노년이 되니까 몸이 비둔해고 뚱뚱해서 움직이기가 거동이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성경이 그가 비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악한 엘리와 그의 집은요,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재물을 그들이 밟았대요.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이 취한 것으로 같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살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바로 어떻게 이어져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패를 당하게 되고 4,000명가량이나 되는 목숨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망령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로 옮겨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성전에 두어야 할 이 언약궤를 제멋대로 부적처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땅이 울리도록 외치며 기뻐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훨씬 더 많은 사륙이 벌어졌어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져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전의 소식을 들은 엘리, 자신의 두 아들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몸이 비둔한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충격받으니까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몸이 무거우니까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한날에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비참한 참패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 땅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져서 그곳에서 무려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탄하고 좋은 삶이었을까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여겨서 그들이 더 자유롭게 살았을까요? 당시 강대국이던 블레셋은요, 까딱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도 빼앗고 곡식들도 빼앗아가고 또 젊은 처녀들도 다 잡아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먹을 것들을 빼앗기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전쟁 치러도 그 피해가 엄청난데 껐떡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영토를 침범하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절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본 사무엘은요,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온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르과, 즉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너희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그 물건들을 모두 없애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말대로 모든 우상을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몸에 지니고 있던 것들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영적인 회복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는 소식이 블레셋 군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했나 봐요. 저들이 우리를 다시 공격하려고 저렇게 모였나? 때로 몰려있나?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곳으로 옵니다. 이제 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이렇게 모여있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또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러 또 왔구나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쉬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몰려오니까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 위에 큰 우레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레가 뭡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막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하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지금 세 번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에 두 번은 엄청난 사륙을 당했지만은 큰 승리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아까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미스바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 그 중간쯤에 이렇게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셋이라고 불렀어요. 그 본래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돌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의 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에벤에셀은요 경계표를 나타내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국경선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표시인 것이 바로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뒤에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말씀 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영토는 어땠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꾸 침략해오고 약탈해가고 그곳에 막 들어와서 자신들이 집 짓고 살고 막 자신의 소유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자꾸 점령해 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정복전쟁 시대니까요. 그 땅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에베네셀을 인정하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모두 되찾아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인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즉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토의 회복, 지경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에베네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생각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경을,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그들을 품으사 더 이상 침략과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은 영적인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제 마음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 드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짓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 거 빼앗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가 좋으면 다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젖어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이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자꾸만 공격을 받아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영역이 자꾸만 무너질 때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게서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들이 자꾸만 좁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자꾸만 무너질 때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잘못된 그 삶의 모습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땅의 축복과 삶의 영역에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향해야 할 때입니다. 안일하게 배 두들기면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그로 인하여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